오늘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우리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와 있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죠.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라. 근데 그냥 땅끝까지 이르르는 게 아니라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오늘 제 말씀 제목이 땅끝까지 이르라.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자 메시아임을, 이것을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죠. 이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뭐 하는 것?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구원의 주체는 아니지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주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령은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상명하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가장 명령체계가 강하다는 집단이 군대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군집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상명하복의 관계가 사실 어디입니까? 말씀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그 상명하복의 관계들은 무너질 때들이 있더라고요. 무너질 때도 있어요. 너무 그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면 불복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대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라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대의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대의고 하나님이 정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복종입니다. 그런데 그 복종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그 한마디의 명령이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랍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실은 이게 다 한 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뭐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구원의 사랑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은 그 사람의 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랑.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못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극명한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그리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 뭐라 그러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 되라. 이 세 가지가 전부 같은 줄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이제 내가 졌던 십자가를, 너희 목에 댄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채로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작은 예수 되어라. 그럼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나는 과연 작은 예수로 살아왔는가? 멀죠? 나는 과연 지난 한 주 작은 예수로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씩은 어때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도 십자가를 못 지거든요.
항상 내가 중심이 되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내 율법에 안 맞으면 거슬리고 그렇죠.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치신 그 복음 한마디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One way Jesus라고, only Jesus라고 막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결국에 예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마지막 그 한마디는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다른 것들 막 다 잘하는 것 같아도요. 말씀의 명령에 벗어나면은요.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신앙의 결국은 뭐다? 복음이다. 우리 신앙의 결국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도 있죠. 우리 자체가 뭐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달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너무 중요한 것들 많죠. 사업도 중요하고 학생들에겐 공부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뭐 취업도 중요하고 대입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출산도 중요하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왕의 잔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 다 자기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의 초대를 받고 오지 않았던 사람들 각자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결혼한다는 거 큰일입니까?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일륜지 대사라 그러죠. 근데 그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뭐 했던 거예요? 분노했던 거죠. 이게 예수님의 비유였잖아요. 소를 사서 밭을 갈러 간다. 내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업을 이야기하고 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그것이 나의 부름보다 앞설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본은 복음인데 이 복음인 성경 66권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어떤 것보다 너희의 일들이 앞설 수 없다.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예수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이르러 단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광범위하고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도 또 가장 많은 것들이 소요되는 행위가 선교입니다. 단시간에 되는 선교는 없어요. 선교에는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것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선교 지향적 교회잖아요. 근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중국에도 10년이 넘게, 10년이 뭡니까? 20년 가까이 선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전부터 했으니까, 이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가 해왔었기 때문에, 그럼 20년 가까이 이 비전을 갖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시간도 많이 소요됐고 많은 인력도 소요됐고 또 많은 물질 말할 수도 없이 소요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그것들이 아깝고 그것들이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은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열매가 맺어지면 다 눈 녹듯이 녹아요. 그게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해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선교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죠. 선교는 세 가지입니다. 가라, 보내라, 그리고 중보하라. 선교는 세 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갈 수도 있고, 내가 내 물질을 통하여서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갈 수 없고 물질로 보낼 수 없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귀한 기도를 통하여서 중보할 수 있고, 저는 이게 선교의 세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명에 따라 어떤 분들은 가시고
어떤 분들은 보내시고 어떤 분들은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이게 선교인데 이 선교를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반드시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없이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성을 통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같이 무엇돼야 된다? 증인돼야 된다.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몇 가지만 볼 거예요. 그런데 이 땅끝까지 이르라가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그럼 땅끝까지 이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해남이라도 가야 되고 어디 지구 반대편이라도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땅끝까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끝은 나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이 땅끝입니다. 먼 곳이 땅끝이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 왜 먼 곳을 땅끝이라고 표현합니까?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장 머니까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가장 가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땅끝말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해남 가보셨습니까? 근데 해남을 가면은요 너무 멀어요. 길이 좋아졌어도요 그래도 쉬엄쉬엄 가면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까운 거리 아니죠. 물리적인 시간. 그런데 우리에게서 복음적으로 땅끝은 어디겠어요? 나에게 가장 어려운 곳이 땅끝입니다. 나에게 가장 힘들고 나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나에게 가장 어쩌면 부담스러운 곳이 내게는 땅끝이에요. 이것은요 모든 부분에 동일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고 여러분 나에게도 땅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장 안 바뀌는 부분, 내가 가장 깨뜨리기 어려운 부분, 내가 가장 변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의 약함과 약점이 되어서 어둠이 공격하는 부분, 거기가 내게는 땅끝인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대하기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때로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그들이 내게는 땅끝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땅끝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그 땅끝까지 가야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땅끝이 아닌 가까운 곳에는 잘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살아갈 때 생활 반경은 잘 다니잖아요. 가까운 나라 여행 잘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내가 쉽게 내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우리는 쉽게 잘 해나갑니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도 타인에게 있어서도 땅끝을 가라라고 한다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바꾸라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가장 악한 부분을 깨트리라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가장 강팍한 부분을 변화시키라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땅끝인데 이 땅끝부터 바꿔야 돼요. 이 땅끝부터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어디 나라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고 이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이 선교신 예배를 통하여서 물론 우리가 보내고 또 가고 기도하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우리 개개인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나에게 땅끝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바꿔야 됩니다. 거기부터 가야 돼요. 나에게 땅끝이 어딘가를 찾아서 거기부터 세상 표현으로 얘기하면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그거부터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갈렙이라는 사람 아시죠? 갈렙에게 땅끝이 어디였던 것 같아요? 갈렙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이 갈렙에게는 땅끝이었죠. 수많은 땅들이 있었지만 갈렙에게는 거기가 자기의 땅끝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복했어야 될 땅인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복하지 못한, 지금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그것, 거기가 곧 뭔 거예요? 땅끝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요, 첫 번째로는
내 땅끝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먼저 내 땅끝. 여러분, 증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누구와 같아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의 심정과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증인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재현시켜야 돼요. 그 사람을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 용어로 얘기하는 증인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증인되라는 게 법정 용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내 증인되라는 거는 내 분신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메시아였다는 걸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땅 끝에부터 먼저 내가 증인돼야 된다는 것은 내게 있는 가장 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내게 그것을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가장 잘 안 되는 부분들 누구나 있습니다. 그것을 빛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내 땅끝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땅끝에 먼저 증인돼야 됩니다. 뭐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출발해서 나에게 와서 타인에게 가는 거잖아요. 이 세 단계를 거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나부터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전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부 다 나는 지금 충분해. 안 충분합니다, 여러분. 나부터 전도가 되고, 나부터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고, 나부터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과 같은 심정을 품어야 된다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의 모습,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주님을 닮은 것 같다잖아요. 그 찬양 가사가.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것 같다잖아요. 근데 어떻대요? 내 마음속은 아직도 여전히 추하다잖아요. 그게 죄거든요. 그게 나를 짓누른다고,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어둠의 역사에서 나를 붙잡는단 말이죠. 이것부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화 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럼 복음화는 뭘로 시켜? 말씀으로 시키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땅끝까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직 부족하고 약한 부분에 복음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 타인의 땅끝을 찾아가야겠죠. 그럼 타인의 땅끝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늘 말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얼마든지 희생하잖아요. 맞죠? 얼마든지 희생하죠. 물질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마음도 희생하고 얼마든지. 그런데요, 땅끝에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땅끝은 뭐겠어요? 내게 가장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고통받게 했던 사람, 그들에게 뭘 줘야 돼요? 그들이 내 땅끝입니다.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내가 십자가를 품어야 돼요. 그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의미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어떤 민족을 위하여, 어떤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땅끝을 그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삼박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땅끝에 복음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내 주변, 내 타인의 땅끝에 복음을 주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때가 땅끝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언제가 땅끝이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가 땅끝이에요. 그때는 모든 것이 땅끝입니다. 어떤 한 곳에도 복음이 안 들어가면 안 돼. 거기에 복음 가야 됩니다. 그러니 내게 복음 주시고, 내 옆사람이라 표현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한, 나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복음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복음 주라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복음 주시라고. 이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일을 너희가 이루려고 하느냐? 그러니 뭐하라? 성령 받아라. 그럼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어도요, 그 사람하고 또 다툴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딱 깨달으면 돼. 아, 지금 이 사람 나한테 땅끝 됐구나. 뭐 됐다고요? 땅끝 됐구나. 그러면 나는 말씀대로 딱 떠올리면 돼요. 땅끝 됐으니까 이제 내가 가야 되는구나. 가까울 땐 안 가도 돼요. 좋을 땐 안 가도 된다니까요. 그때는요, 내가 안 가도 와, 자기가. 근데 그러지 못한 순간에 아, 땅끝이구나. 그럼 여기가 내 사랑이 들어가야 될 곳이고, 여기가 나의 죽을 자리구나. 이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땅끝이 어디였어요? 갈보리 산 위에. 거기가 예수님한테 땅끝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땅끝에서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마인드가 있어야 선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내가 어떤 고생을 할 때에 대가가 나온다면 누구나 하겠죠. 근데 우리는 줘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선교를 할 때는. 써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내 건강도 망가져가면서 하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는요, 네팔에 선교를 갔다가요,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요, 황달이 걸려가지고요, 실려서 들어왔어요, 한국에.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도 또 선교를 나가요. 회복하고. 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힘들고 어렵고, 특히 우리 교회같이 제 입장에서도 정말로 물질적인 측면도 너무나 많이 쏟아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근데 쏟는 거에 비하면은요, 걷어들이는 게 너무 적게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선교 실패한 겁니다.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 돼지 2,000마리가 2명을 살렸는데 그 당시로 어마어마한 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쫓아냈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근데 그게 선교구나, 그게 복음이고. 한 영혼 살릴 수 있다면 다 사용하고 다 소비할 수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어디까지 이르라? 땅끝까지 이르러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린 증인됩시다. 저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